오늘도 심판과 재앙에 대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사실은 이게 재앙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는 건 편하진 않습니다.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세상인데 맨날 이렇게 심판 또 공의, 재앙에 대한 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얼마나 강팍한 게 아니라 각박한 세상이니까 좀 편안한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린 성경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빼고 집어넣고 해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일리가 있어도 한 가지 좀 무시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단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사랑하기도 정말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사랑은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얻은 사랑은 또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심판을 이해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이 심판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바르게 하는 길은 죄에 대한 심판의 위중함을 잘 알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단지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랑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지만, 우리는 보이는 사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사실은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심판의 문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강조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엄한 채찍을 드는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심판과 재앙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줘도 그것이 좋은지 잘 모르는데, 심판, 죄를 이야기하며 이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보화가 천국임을 보여주어도 세상은요,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게 정말로 진주보다 더 귀한 거,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얻을 수 있는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천국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보화가 나오면 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그 큰 보화를 갖듯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아깝지 않는 정말로 귀한 보물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해도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말로 그러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 여러분이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우리는 한 번은 죽고 나중에 나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은 이 행복, 이 천국이라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삶,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저를 초청했던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어차피 사업가니까 이해가 돼요.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나, 제가 너무 강하게 설교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는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분의 마음도 위로하고 저도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업가가 아니니까 저는 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은 또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를 보면서 둘이 손발이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때 이 놀라운 이 보화를 전해도 세상은 이 놀라운 보화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화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보화가 네 눈앞에 있는데 지금 네가 눈을 감았다. 눈을 떠라.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눈을 안 뜨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때려서라도 뜨게 하는 거죠. 때려서라도 눈을 뜨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일이다, 는 거죠.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21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부분만 살펴봤거든요. 오늘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볼 건데 1절부터 32절까지는 총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28절에서 32절, 이렇게 4부분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부분은요, 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칼의 노래에서 암몬을 향한 칼의 노래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21장 전체는 칼의 노래라, 칼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이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의인은 살려두고 악인을 끊어야 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다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한 공동체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의인도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겠죠. 다만 의인은 그 심판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원망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겁니다. 악인은 그 심판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동체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니까 사실은 의인들도 그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는 일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예언을 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내 칼집에서 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뺀 칼을 다시는 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칼을 빼서 칼집에 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는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 칼의 노래, 그럼 그걸 전쟁의 노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그 칼은 또 뭐냐?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베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예언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하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참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탄식할 수밖에 없죠. 조국을 향하여서 조국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탄식합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무서운 재앙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하여지고 영이 쇠하여지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이 재앙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영적인 거죠. 하나는 또 손이에요. 육체적인 거예요. 또 영을 쇠하여지고 또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항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재앙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혼비백산이 되겠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재앙 앞에 설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 말씀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기에 육체와 영혼이 모두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냥 온 힘을 다하여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뭘요? 망할 것을.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외치라는 거죠.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탄식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파괴될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칼이여 칼이 날카롭고 빛나듯. 칼이 날카롭고 빛납니다. 왜 칼이 날카롭고 빛나겠습니까? 그 1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죠. 그거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몰살시키겠다라는 의미죠. 번개 같다는 것은 이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예루살렘이 정말로 초토화가 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끔찍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날카로운 칼과 빛나는 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즐거워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사실은 여러 분야의 해석이 어렵게 공존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칼이 날카롭고 빛나도록 준비하여서 죽임을 위한 칼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너희가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들이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의 규, 내 아들의 규는 이게 언약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다 업신여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규는 홀이고 왕권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런 왕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벨론의 그 위력 앞에 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요동하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너 정말 슬프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슬피 음에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슬퍼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는 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뼉을 3번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을 친다는 거는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칼로 2-3번 치라, 3번 치라는 거예요. 칼로 3번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는 건 뭐죠? 이것은 또 뒤에 가면은 27절에 보게 되면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을 얘기해요. 왜 하필 이렇게 물론 3번이 완전수이기도 하지만은 3번은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3번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친다고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손뼉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하기를 인자여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딱 왔어요. 오는 자기 길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에 2길이 있어요. 이 2길은 어디냐면은 하나는 해안길이고 하나는 왕의 대로예요. 2길이 있는 겁니다. 2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암몬이 나가겠고 해안길로 오면 이제 예루살렘 오겠죠. 2길로 와가지고서 이제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2길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식대로 점을 칩니다. 재밌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2길 어기에 서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2길 어기에 서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갈런지 지시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시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지시표한테 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지시표에서 딱 와가지고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바벨론 왕이 뭐 하냐면 이제 점을 칩니다. 자기 나라에서 했던 방식대로 점을 치는데 첫 번째는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넣는 겁니다. 화살통을 흔들어서 넣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렇죠. 뭐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나오면 뭐 암몬, 예루살렘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2번째 또 합니다. 우상에게 이제 점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 하냐면은 짐승의 간을 해가지고 그 색깔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암몬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3번이나 다 점을 봤어요. 그런데 3번 다 점의 결과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공성태를 쌓고 성문을 쌓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점을 통하여 결정하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에 보게 되면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이 우리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건 뭐죠? 애굽을 의지하였거든요.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을 막을 것이다.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원래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뭐예요? 바벨론에 순종하고 바벨론에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에 날 순종하여서 같이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를 의지한 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한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겠습니까? 이 나와 약속을 어긴 이 사실에 대하여서 분노한 거죠. 그러나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를 의지하고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도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라는 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과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요 시드기야 전에 살았던 선지자, 100년 전 살았던 선지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시대에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42장 19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선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에게 얘기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간 거, 이집트를 의지한 겁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심판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하였고 재앙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원인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24절과 27절 말씀이에요. 24절, 27절에서는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6절을 보면은 왕관을 벗길 것이다 그래요. 왕관을 벗겨버릴 것이고 끔찍한 거예요. 보면은 왕관을 벗길지라 하는 거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27절에는 엎드려뜨리고를 3번 반복합니다. 3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시드기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낮아질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꾸역꾸역한 너에게 내가 그에 대한 공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멸절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의 날을 예언합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암몬에게는 회복의 날을 예언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오면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뭐 할 자가 오면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금 받을 자가 온다면 내가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일까? 그죠?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준다 그러는데 그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그는 제가 볼 때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내용이 암몬에게는 없어요. 왜냐 암몬은 철저하게 심판받거든요. 그게 이제 28절과 32절이에요. 28절과 32절은 암몬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내용은 에스겔서 25장 3절을 21절로부터 이제 25장이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펴보겠지만은 역사상으로 보면은 암몬은 바벨론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저항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한 힘 앞에 암몬은 그냥 무릎을 꿇고 그들을 도와주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불의 섬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참 의미심장하죠? 왜 암몬은 이렇게 다시 기억되지 못할까? 반면에 이스라엘은 왜 다시금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암몬이요, 25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조롱합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에는 협력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도망갈 자가 없어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구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죠. 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으시냐면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과 암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함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조국이 폐허가 되어야 함을 설교했던 에스겔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부른 칼의 노래 혹은 전쟁의 노래인 탄식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참으로 슬픈 탄식,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명백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의지하였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은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으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였고 감옥에 쳐넣고 침뱉음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유혹은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우리의 심령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아주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합니다. 마치 당이 떨어질 때 사탕 하나가 같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이 번쩍이잖아요. 당이 떨어질 때 사탕 하나 먹으면 눈이 번쩍 떠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죠?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합니다. 기분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앞으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최면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강팍한 심령을 깨는 설교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은 말씀은 허공에만 있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달콤한 것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달콤한 것만 쫓아가요. 달콤한 것만. 여러분, 달콤한 것만 쫓아가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항상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쓴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또 같습니다. 설교자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지금도 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칼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칼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칼의 심판에서 자유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순종을 위한 분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칼의 심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분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이 유혹에서 말씀을 비틀어서 전하는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길은 항상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옛적 길은 우리에게로 얘기한다면 바른 신앙 고백서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란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매년 1년이 52주니까 52주를 매년 했대. 그럼 내가 목회를 40년 하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몇 번 했겠습니까? 40번을 한 거예요. 40번. 50년은 50번을 한 거예요. 예? 오후 예배는 반드시 신앙 고백서 강해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 같아서 그럴까요? 예?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한 두 번 들으면? 근데 50번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50번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유혹이 정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옷을 입고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곳으로 끌어가니까 그것에 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신앙 고백서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이 올 때 내가 고백한 말씀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다르다라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칼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커 보여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커 보여도 사라질 존재입니다. 우리 커 보이면 대단하게 보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정말 커 보여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항상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는 것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에 반복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보다 커 보이거든요. 또 보니까 이집트가 멀리 있는 바벨론보다는 커 보이거든요. 보세요.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어요. 나일강 젖줄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피라미드만 봐도 그들의 그 견고함과 엄청남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바벨론은요, 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가까이 있는 이 이집트가 돕는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누가 이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바로 무기를 댈 수 있고 바로 넘어오면 곡창지대니까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이 배급도 그냥 바로 지연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은 정말 오려면 긴 시간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배급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좋겠어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좋겠어요? 시드기야도 보니까 이거 이집트 한번 의지하면 바벨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지하여 그 땅에 가서 살아라.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결혼하며 살아라.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커 보이는 이집트를 따라갔습니다. 이집트는요, 세상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이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이 애굽이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애굽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왜? 견몰생심이잖아요. 보이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왜 싫어하냐고요. 좋은 거를 왜 좋은 곳에 눈을 감냐고요. 좋은 곳에 눈을 뜨고 가야지. 야, 여기 좋은 거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야, 돈이 있어야 밥이 있지. 이런 얘기에 솔깃하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애국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대단하게 보여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커 보인다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커 보여도 사라질 것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멈추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이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방의 황제가, 이방의 왕이 스스로 자기의 전리품을 나눠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를 준비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해 돌아왔다고 해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재앙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쓰면 쓴 대로, 달면 단대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쓴 것은 버리고 단 것은 받아들이면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쓰면 쓴 대로 받고 달면 단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주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칼의 노래, 이 말씀 앞에 단식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칼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영원토록 유지하려면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멈추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